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근대 선교 초기 선교에서는 선교사들이 문화적으로 열등한 민족, 그러니까 미개한 종족들을 깨우친다는 사명감도 함께 가지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생각으로 임했던 과거의 선교,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상이 좁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린 결론, 문화의 수준에 높고 낮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사용했던 미개한 문화라는 말,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화에는 미개한 문화도 없고 선진 문화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요. 버지니아 텍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동양인이 범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마침내 그 범인이 한국계 학생이라는 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바짝 긴장했더랬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과 십수년 전에 LA 폭동이 있었고 그때 엉뚱하게도 한인타운이 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때인데 이번에는 미국 주류 사회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질까 봐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숨을 죽였고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 사람들은 죄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그런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한국인 전체가 죄의식을 갖는 거, 이거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와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서양 문화, 이 차이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이었던 겁니다. 동양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집단이 책임을 집니다. 해당 운수회사의 사장은 당연히 죄인이 됩니다.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됩니다. 심하면 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고 물려서 결국 대통령까지 물러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에서 심심찮게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 벌어집니다.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라면 시장이나 총장 당연히 옷 벗어야 되죠. 어쩌면 주지사도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사과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자, 문화를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회가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그 사회의 문화라는 뜻입니다. 그 생활 양식에는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까지 포함됩니다. 문화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포함이 됩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대체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화는 습관화된 생활 양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문화의 관점으로 다른 문화를 보게 되면 왜곡된 모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를 가리켜서 미개하다고 하거나 우월한 문화라고 하거나 이런 말은 이제 그럴 때 생기게 됩니다. 다른 문화로 또 다른 문화를 볼 때 잘못 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문화라는 게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사람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문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은 생각이고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게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에서 나와서 문화로 만들어진 이 문화가 다시 돌아서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이제 곧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요한이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문화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닦은 길, 자기들에게 편한 길, 자기들을 위하는 길, 그런 길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런 길만 길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때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를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고 다른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서 내 후손이 그곳에 살게 될 거지만, 그렇게 해줄 거지만 아직은 그 사람들의 죄가 쫓겨나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덜 찼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들이 죄를 조금 더 지은 후에 쫓아내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왕에게서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왕자고 공주고 그렇습니다. 그거 같은 이치입니다. 원숭이에게서 태어나는 거 100%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낳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태어나면 이미 원숭이입니다. 아니, 태어나기 이전에도 원숭이입니다. 그냥 원숭이입니다. 이게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런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죄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 대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항상 악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악합니다. 항상 악합니다.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노아 시대 때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만큼 사람들이 악해져서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심판하셨고, 지금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 노아 때 사람들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 이게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자, 노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서 준비했던 노아,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준비가 들어가죠. 노아가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알고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만 알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알게 하셨어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게 무슨 심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장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심판대의 심판장이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용서받을 여지가 눈꼽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겁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은 여러 명의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디베리오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악명 높은 황제 중에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분봉왕도 있습니다. 헤롯과 빌립과 로사니아, 이렇게 세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짜 유대인입니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는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치 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파면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주전 37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대략 한 60, 70년 구간에 이 어간에 28명이나 되는 대제사장이 임명됐다고 합니다. 자, 이 6명의 권력자들이 상징하는 것, 인간의 탐욕입니다. 디베르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혼자 다스리던 왕국을 4등분해서 총독과 분봉왕들이 나누어서 다스린 건, 이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단 한 사람이어야지 될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게 된 거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을 무시한 인간들의 탐욕과 교만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6 부류의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것, 이게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려 가는지, 이거를 이 사람들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들 권력자들은 요한의 말, 아니요, 사실은 요한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만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됐을까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판을 이 사람들이 받아야만 했을까요? 죄가 문화화돼서 이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화화됐습니다. 앞에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말씀드렸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문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문화가 되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에서 나온 문화가 나중엔 생각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가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는 동성애를 우리 시대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어 주 전에도 인용해드렸던 말씀인데 쉽게 이해하시도록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벌을 주신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응분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문화화되면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문화가 되는 건 사람들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반복돼서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에 더해진 설명이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솟아오른 산은 낮추고 굽은 것은 곧게 펴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높여주고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불만에 쌓여서 삐뚤어진 마음은 바로잡고 복수심에 불타는 험악한 마음은 순수하게 만들어라. 그게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건 문화화되어 있는 죄된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깊게 파서 다른 사람이 빠지게 하려는 고약한 생각,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며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 잘못된 걸 전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못된 심보,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손해보지 않으려는 악한 꾀,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삶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봐야 알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됐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문화화되어 있는 죄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죄에게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건 내 관점과 내 기준, 이걸로 보는 걸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의지하면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더 죄를 짓도록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고속도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속도로를 예수님께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것,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만은 낮추고 남을 빠뜨리려던 함정은 메꾸고 삐뚤어진 심보는 버리고 악한 생각은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